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음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 보고 그저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슴 팍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내게 복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 현실을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 머리에 감이 잘 안 잡히죠. 어떤 삶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 신뢰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다윗 왕의 처한 상황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앞장인 15장에서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넘어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에 허겁지겁 피난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요, 그 앞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처량한 모습,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상황입니다. 처량한 이 피난길, 그 왕의 무리가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의 친족 게라의 아들이라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난길에 오는 다윗 왕과 그 무리를 향하여 온갖 저주와 욕을 해댑니다. 게다가 돌까지 던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도대체 이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도 처참한데 이 피난길에 오른 이 상황 속에서도 저주까지 받아야 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말로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시므이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반응이 우리들의 노멀한 반응일 것 같아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평범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달려가서 죽여버릴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 텐데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함께 읽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역시 다르긴 다르죠. 이 모습을 보고 누구는 짜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권위를 세워야지 무슨 이렇게 용서를 해버리냐고.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은 잡아서 죽여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야지 왕의 권위가 살아나고 이 흔들리는 우리 측근들이 제대로 기강을 잡을 수 있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거룩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감동을 받으셔서 저 시므이를 번개를 내려서 태워 죽여버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손에 피는 묻히기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이 죽여주시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그가 당장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피난 가는 내내 저주하고 돌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내었다. 그럼 이때라도 찾아가서 죽여버려야 될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며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모습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죠.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 개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이 있고 인품이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짜증나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의무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책임감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대답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주는 답은 뭔가?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짜증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계시죠? 그 다윗 왕은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저주받고 돌 던짐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의 못돼 먹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니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시므이를 어떻게 해버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그가 변화되었거나 그 행동이 멈춘 것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욕해대고 돌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시므이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아무 결과도 좋은 기적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에 그 시므이의 행동에 요동치 않고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행동이 뭔가? 시므이를 내버려 두고 용서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내 편만이 아니라 저 저주하는 시므이까지 더 크게 볼까요?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길, 내 인생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은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하는 것, 내 길을 어떻게 조정하고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므이의 저주와 그 행동은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내 길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 시므이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때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15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재수가 오직에 없어서 내가 저주받아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심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면 미칠 지경인데, 그러나 심의의 이 저주나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목적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환난 고통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로 표현되죠? 삶으로 표현돼야죠. 그래서 내가 저 심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버려 둡니다. 용서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은 내가 먼저 원수를 용서하고 대접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갑자기 변한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저주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는 신자로서의 구별됨을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인격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거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아무 문제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럴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실제로 19장에 가면은요, 반란이 다 진압됩니다. 다시 다윗 왕이 성으로 돌아옵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시므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조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새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나쁜 놈은 끝까지 안 변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그 보통 사람들은 또 여전히 현실과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윗 왕은 어떨까? 19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말만 한다고 잘 안 믿잖아요. 맹세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해결됐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믿음이 그저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그놈이 있습니까? 잡아 죽여서 씹어버려가지고 그런 저주가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새처럼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안고 지어진 시편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입니다. 압살롬이 발람을 일으킨 그 시기, 그러니까 오늘 시므의 저주가 나오는 같은 시기에 시편 62편이 쓰여졌다는 거죠. 이 1절과 2절이 굉장히 유명해서 찬양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암송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흔들려야죠. 요동해야 될 상황이죠. 미쳐버릴 지경이죠. 잠이 오겠습니까? 속이 불이 나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반란과 저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상황이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와 찬송가 가사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큰 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윗 왕이 시므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는 424장 2절 가사 한번 화면을 제가 한번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에 응답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이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놈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믿으니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을 본받아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요동치 않고 나의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대접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